지난 주간에 주간지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사이비 종교에 관해서 한 사이비 종교를 소개했습니다. 전능신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일반 사설, 일반 이제 주간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전능신교는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이단 종교인데 이단 교회입니다. 1989년에 창시한 사이비 종교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한국에서는 동방번개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 조유산이라는 분이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인 양향민을 성육신, 동방에서 나타난 번개, 전능신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오늘 24장 27절에 보시면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희망도 그러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악용을 해서 중국 여성의 몸으로 재림주가 동편에서 나서 번개가 동쪽에서 난다. 그래서 동쪽을 중국으로 해석을 해서 동쪽에서 와서 동방번개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전능신교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교 조직으로 판정을 하고 폐쇄 조치에 들어가게 되자 한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조유산이 중국 출신의 해외 신도들을 대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만 약 한 500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중국에서 쫓겨나서 이제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근거지를 마련하고 미국과 이제 캐나다까지 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한국 내에 중국인 밀집 지역인 이 수원, 경기도 안산, 수원에 들어가서 현재 서울에 있는 구로동에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한국 본부를 차리고 있고 그 외에 강원도 평창군과 충청도 보은군의 유스호스텔 같은 위락시설을 매입을 해서 집단 합숙소로 쓰면서 세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단 단체 조사에 보면 이 국내에 전능신교의 신자가 약 한 2천여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업도 하는데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인 주 가나안 그리고 굿랜드 주식회사로 해서 굿랜드 주식회사로 가나안 두 개의 농업회사 법인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대표가 중국에서 귀화한 전능신교 신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말론은 늘 이단 사이비 종교의 아주 좋은 이제 재료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야 되기도 하고 또한 조심해야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말의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림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사실일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초림하셔서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복음서에서 인자는 항상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또한 22장에 가면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을 했죠. 예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8절 그 중에 한 절만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역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자신의 그 입으로부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고 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는 늘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명백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중요할까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람이 죽으면 천주교에서 연옥,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은 유아림보라든가 그 다음에 선조림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참 딱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두 장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부패하여 썩고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은 믿는 자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 존재지요. 영적 존재가 그러면 육과 부패하여 썩어 없어져 버린 육과 하나가 되어 다시 부활할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냐? 예수님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과 영을 갖고 계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영으로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역시도 부활한 육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부활장인 15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다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날 때 어떻게 되느냐? 변화된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변화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마지막 나팔 이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된다. 이 성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그 나타나게 될 그 이전의 징조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부동산 가격과 주식의 오르내림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요즘은 뉴스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하고 뭐 비트코인까지 하고 뭐 일어나고 밤낮으로 그냥 밤낮으로 여기에 잘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느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과연 우리가 부동산 이 가격과 주식의 오르내림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아니 그의 절반만이라도 우리가 애를 쓴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봄이 오는 사인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 조직적으로 종합하고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종말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징조들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징조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들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징조들도 이 마지막 끝날에 나타날 징조들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로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이 징조들은 자연계의 징조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주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이 징조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으되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본 그래요. 마지막 날에 이 자연계를 통하여서 나타날 징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징조들이 어떤 게 있느냐? 전쟁, 큰 지진과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신종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세계적 팬데믹이죠. 하늘의 징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권을 말하는 것. 대기권에서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들 속에서 기온의 변화들이라는 것,
이런 것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죠. 이러한 그 자연계에서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연계의 여러 가지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하고 그렇게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징조들,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뭐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쭉 역사 이래로 있어 왔어요. 역사에서 이래로 있어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일들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와 같은 일들의 크기와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 팬데믹이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억 2천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가 260만 7천 명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염병은 이보다도 아마 더 크게 되겠죠. 역사가 있어온 이래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빈도수가 높아지고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피해는 더 극심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구분을 세분하게 구분을 좀 시켜 놓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심판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재앙은 이제 7 인을 떼는 것으로, 그리고 7 나팔을 부는 것으로, 그리고 7 대접을 쏟아붓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7인 재앙의 7번째 인을 떼는 것이 7 나팔 재앙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7 나팔 재앙 가운데서 7번째 나팔을 부는 것이 7 대접 재앙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심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딱 한 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7인의 재앙 속에는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 등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7인의 재앙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7인의 재앙이다 등등의 이런 거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7인의 재앙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인데, 7 나팔의 재앙은 7번째 인의 재앙 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자연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땅과 바다와 강물, 강과 물과 또 해, 달, 별, 하늘의 징조들에 대한 그러한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 3분의 1만 죽는다 그랬습니다. 3분의 1. 이것은 경고를 의미하는 의미예요. 경고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7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은 이 7 나팔의 재앙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재앙의 심판의 정도가, 규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7 대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7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는 사단과 사단의 힘을 가졌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 불신자들이 불과 유황불에 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일어나게 될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들, 예를 들면 기온의 변화,
지금 뭐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기온의 변화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이와 또 상관되어져 가지고 뭐 그린 정책 그러면서 또 이런 기온 변화에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뭐 그런 또한 정책을 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뭐 정책을 펴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하늘의 징조들을 같은 자연계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이런 자연계의 이러한 징조들은 세상 끝의 징조들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들은 아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 또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이로부터 재난의 시작이래.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시대를 거치고 근대시대를 거치고 현대까지 왔어요. 현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재난의 이 계기 많이 진행이 지금 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연계의 징조들이 있을 때에 무심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한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서 이런 자연계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뭐 비근한 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염병,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이고 겁난다, 두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신앙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되겠구나. 신앙으로 내가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교회를 안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준비하며 신앙의 삶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이 자연계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들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다 그랬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14절의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신비, 이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채워질 충만한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는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총 숫자가, 그 구원의 그 충만한 숫자가 몇 명이냐?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다. 그럼 14만 4천 명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숫자상의 14만 4천 명이냐? 아라비아 숫자상에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몇 명까지 구원을 받아야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재림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방향을 틀었습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에, 사울을 부를 때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서 바울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베드로 등등을 통해서 조금씩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그 동안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는 동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둔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온이라는 단어, 올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해석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올이라는 단어는 항상 모든이지만 그 모든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항상 제한된 조건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서도 이삭이 있는 반면에 에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차별이 있잖아요. 헬라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대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조들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과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징조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니엘서에 나타나게 된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서도 묵시록이에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징조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들인데, 요한계시록의 그 많은 단어들이 이 구약의 묵시록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으로 표현을 하면서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 그리고 우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비인격적인 우상,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다가 하나의 큰 신상이 나타났잖아요. 그 우상. 그리고 비이성적인 짐승.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줬던 큰 신상이 나오고, 이것이 또한 다니엘은 그 다음에는 짐승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신상의 머리가 금이죠. 자, 이거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는 이걸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요. 신상의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그리고 곰, 이것은 곰, 또 두 뿔을 가진 수양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그리고 이 큰 신상의 이 배와 이 넓적다리에는 이제 내려가면 헬라, 이것은 이제 동으로 노스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의 환상 중에는 표범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두 종아리와 두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이렇게 반반씩 섞여져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로마 제국과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열왕들이죠. 우리는 이건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는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자,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 이렇게 큰 신상이 나타나고 다니엘이 또 환상을 통해서 꿈을 봤는데, 다니엘 2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입니다. 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일어나게 될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나라들 10개의 왕들의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지금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여러 나라들은 망하는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봤던 큰 신상에 나오는 금, 은, 그 다음에 쇠, 놋, 뭐 진흙 나오잖아요. 이 비유하는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가지고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세상 나라의 종말, 예수님께서 이룩하실 영원한 나라의 도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역사의 전 과정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비인격적인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짐승이 셋이 있죠. 하나는 붉은 용, 용으로 표현하는 사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성경 구절을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입니다.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입, 이건 뭐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런 짐승들이에요. 자,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재차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으로부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서 활동을 합니다. 힘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계속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이 짐승에게 그 결과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가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라 그랬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음녀가, 사탄이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하나님 나라에 도전을 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기고 합니다. 자, 이 짐승의 7머리는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7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7왕이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0절에 보시면 이 요한을 기준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기준으로 볼 때 7왕인데 이미 5은 망했고, 5은 망한 왕이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에 그 아직 있는 그 왕은 누구겠어요? 그 왕이, 7왕이 그 나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강력한 나라. 이미 망한 5나라, 강력한 나라가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있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있을 그 강력한 왕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와 같이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강력한 나라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마지막 7번째 나타날 왕, 이 짐승의 7머리가 7왕을 의미하는데, 마지막 7번째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역사상에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왕권을 가진 사람이,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가진 10뿔은 10왕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10뿔이 의미하는 10왕들은 7번째 나타나는 왕에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쪼무레기 왕이에요. 7머리에 나타날 마지막 왕의 그 7번째 왕의 그 쪼무레기 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7머리의 마지막 7번째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어린 양,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과 예수님은 상징하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10왕을 이길 것이다. 계시록 17장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 성도들도 이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왕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7번째 그 왕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 붙어있는 진실한 우리 성도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세 번째 짐승인 이제 붉은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어디서 올라와야 되겠어요? 땅에서 올라와야죠.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말은 그런데 뭐야? 용처럼 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같아.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이 뭐예요? 사단이죠. 예수님 흉내를 내는데
겉으로 모습은 예수님이 흉내를 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선도 행하고 뭐 굉장하겠죠. 혹하겠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흉내 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2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참 굉장히 예수님 같은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선도 베풀고요, 구제도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말들이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에게,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이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무엇까지 동원하느냐? 이적을 행합니다. 행하는 것도 선한 일을 행하는데 거기다가 이적까지 행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겠습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한다라고 계시록 13장 13절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짐승, 이 우상을 만들게 해서 섬기게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또 거짓 선지자들은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 666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받게 만들고, 여기서 666 설명하면 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마리의 짐승이 나오고, 다니엘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역시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 짐승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큰 권세를 가진 왕,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징조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천하의 왕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권세자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죠. 13절, 14절,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이런 자연계의 징조들을 보면서,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신체적 육체를 가진 재림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광과 권능을 의미하는 건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26장 오늘 말씀에 6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다 보게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24장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됩니다. 왜 오십니까? 이때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 전에 죽었던, 100년 전에 죽었던, 그리고 내일 죽었던,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썩어진, 없어진 이 육은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다시 신령한 영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같은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재림에,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마다 두렵고 겁낼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굳게 다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